부활의 디다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활의 디다케는 제자들이 부활의 이야기를 모아 쓴 책이 부활의 디다케라고 합니다. 특별히 제자들이 부활을 이야기하고 부활을 처음 했던 것들을 교훈으로 주셨던 그 얘기가 디다케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아마 부활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또 이야기하고 간증하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시겠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까? 그 중에 제자들은 부활 전에도 보셨고 부활 이후 40일간 계셨던 예수님을 보셨잖아요. 제가 이제 머리를 오늘 이렇게 살렸어요. 머리를 우리 처남이 전에 머리 훅가시 하고 그래 훅가시 그 일본 말인 것 같은데 올렸어요. 살렸어요. 머리를 살린다는 얘기. 이발관에 갔더니만은 오늘 좋은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살리는 날입니다. 살아나는 날입니다. 제가 예수님이 사셨네 그랬어요. 제가 이제 교회에 오는데 이옥교회 집사님이 이 스티커를 달고 있어요. 스티커. 그래서 그거 너무 좋네요. 예수 부활 우리 부활. 할렐루야.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할렐루야. 이런 걸 스티커로 해서 붙였어요. 그거 너무 좋네요. 놔줄 수 없어요. 그랬지만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안 된대요. 하나밖에. 그래 가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교회 가는 중인데 거기 너무 탐이 나서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제가 그 금성교회까지 가려면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그거 놔주고 가서 다시 하나 얻으세요.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받아가 오는데 우리 장로님도 만났고 목사님도 만났어요. 만나서 예수 부활, 우리 부활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 부활, 우리 부활. 제가 이제 그런 인사를 나누면서 함께 기뻐하고 또 그렇게 인사했더면 또 밥을 사주신다 그래요. 언제든지 오시면 밥 사준다 그래서 또 밥 먹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 이 제자들이 부활 얘기를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부활 얘기를 어떻게 오늘 전도하면서 어떻게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까요? 그 철학자들은 인생에 태어나는 일에 대해서 많은 논쟁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인생에 사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가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 이게 이제 철학자들이 공통된 고민이라고 합니다. 자, 역사학자 빅톨 유고는 최고의 학자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인생의 삶의 목적에서 오늘의 목적은 싸우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내일의 목적은 이기는 것이다. 그렇죠? 사망을 이기셔야 돼. 할렐루야. 사탄을 이기셔야 돼. 부정적인 것을 뛰어넘고 넘어지는 것을 세워서 어떻게 우리는 이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기는 경기를 하는 자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다 이겨놓으셨으니까.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인생의 목적은 잘 죽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잘 죽으셔야 돼. 그리고 또 잘 살아야 되잖아요. 잘 살아야 돼.
우리나라 철학자 삼총사가 있습니다. 양구에 가면은 그분들의 박물관이 있다고 하죠. 김택일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서울대학 교수를 하셨던 그런 분이고 역사의 삼총사이신데, 이분은 인생 3단계에 대해서, 또 두 번째 이제 안병욱 교수라고 계세요. 김택일 교수는 90세에 돌아가셨고 안병욱 교수는 94세에 돌아가셨습니다. 한 분이 살아계신데 그분이 누구죠? 김형석이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연세대학에서 제가 그분 강의도 듣고, 그분의 따님이 충무교회 근사님이신데, 또 이분 부인도 이제 근사님이셨죠. 돌아가시고 그러셨는데, 자, 이분들이 5가지의 철학을 정리했다 그래요. 5가지. 이 철학 얘기도 좀 들어야 되거든요.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철학이 최고의 학문이다 이런 얘기했어요. 제가 아는 이제 그 교장하시는 장로님이, 목사님, 그래도 철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해야 제대로 인생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는 아주 믿음이 좋았는데 철학을 배우면서 믿음이 다 무너졌다는 사람도 많아요. 어느 날 이제 그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후에 아들이 이제 철학과를 들어갔는데, 졸업한 후에 저 녀석이 믿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바로 신학을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셨던 분도 만났습니다. 이 세 분이, 이 삼총사가 5가지 이론을 얘기했습니다. 첫째로는 생물학적 탄생입니다.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철학자들은 어떻게?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냐? 내가 죽고 싶어서 죽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하곤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탄생의 출생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출생에 대해서 분명한 정의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할 때 새로운 생애가 시작된다. 따라보세요. 사랑할 때 새로운 생애가 시작된다. 진정한 사랑. 한 여자를 위하여 한 남자를 위하여. 큰 숙제, 큰 과정. 그렇게 어떻습니까? 참 한눈에 반하기도 했던 분이 훗날에 그렇지 않는 분도 있죠. 얼마 전에 내 눈에 콩깍지라고 하는 드라마가 맞춰졌습니다. 그 드라마를 제가 봤는데요. 그 드라마에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다른 뒷얘기는 다 못 들었고, 거기 보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어떤 분이 이제 실명을 했는데 장기 이식을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편의점에 일하는 그 아기를 가진 엄마를 만났는데 한눈에 빠지는 거예요. 한눈에 빠지는 거예요. 사장님 아들인데, 그런데 그 가부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 전개를 쭉 살펴보면은 결국 막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겼는데, 그 내용의 제목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그 눈이 누구한테 받았는가 하면 그 남편한테 받은 거예요. 그 남편이 이렇게 의사셨던 것 같은데, 그만 불이 넘어지고 사고가 생겨서 다른 사람에게 이식을 했는데 그 눈을 그 청년이 이식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눈이 어때? 그 남편의 눈이니까 그 아내만 향해서 그저 오로지 참 이렇게 콩깍지가 씌인 삶을
우리는 예수님께 콩깍지가 좀 씌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사랑할 때에 그 인생이란 우리 이 땅의 삶이 어떤 변화가, 주님의 참 사랑을 깨달으면 뭐 그거는 그 은혜를 깨달아야 우리가 부활 신앙도 갖게 되는 것이 아닌가. 세 번째로는 종교를 가질 때에 인생의 탄생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김영석 교수도 이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거든요. 육남매 두셨는데 아들들 딸넷인데, 자, 이 종교 신을 만났을 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온 건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죠. 물론 우리 이웃인 우리 모두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나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믿음을 갖고 또 믿음을 갖고 또 믿음을 갖고, 좋아하고 또 좋아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는 죽음 앞에 설 때 존재를 깨닫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보셨습니까? 저는 그 관에 죽음 체험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요새 이제 뭐 사순절 기간이나 이런 때는 내가 직접 관에 들어가 보는, 여러분 한번 체험해 보면요, 뭔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왜? 내가 거기 들어가면요, 위에서 간을 팍 닫아버려요. 근데 그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이 간이 닫히고 나면요, 좀 묘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 한 분이 고압 산소 치료기라고 하는 치료기를 사갖고 저희들이 치료를 체험을 하고 있어요. 그 통에, 산소통에 들어가는데요, 한 시간 들어가서 산소를 90% 이상 되는 공간에서 마시면서 이렇게 치료를 받는 일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거기 들어갔다가 이게 문이 잘 안 열려가지고, 여기 안에서 하고 밖에서 런이라고 하는 걸 딱 누르면요, 철커덕 이렇게 그 철제로 된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끝날 때까지 이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억지로 열다가는 이게 터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참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 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철학을 할 때, 그 철학을 할 때가 뭔가요? 따라합시다. 나의 존재의 사명을 할 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고 새 사람이 되고 새 비전을 가졌다면 나는 어떤 사명이 있는가? 사명을 가지고 일하고,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고, 사명을 가지고 전도하는 전도자하고 그냥 우리가 하니까. 제가 아침에 다른 교회 예배를 몇 번 참석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부활절 연합 예배를 6시에 드린 줄 알았어요. 영락교회에서 이렇게 드리는데 4시에 드린다고 합니다. 제가 영락교회 얘기 들으니까 영원히 사는 신라군과 같은 이름, 그 이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거기에 여러 주제를 가졌어요. 따라합시다. 예배 속에 부활을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이게 주제입니다. 부활연합 예배를 통하여 부활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게 주제라고 합니다. 그런 은혜가 연합 예배에, 오늘 우리 예배에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은 태어나는 것이다. 육체의 태어남을 만족하지 않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자와 확립이 확립된 사람이 우리 신앙적으로 따지면 따라합시다. 거듭납니다. 중생으로 태어나야 된다. 한 번으로 태어나지 않고 두 번 태어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한 번에 딱 오셨으면 좋았는데 예수님이 가셨다가 또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또 오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한 번에 오시지 않고 두 번에 오실까요?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할 그 제자들을 세우셔서 우리 교회도 이제 아마 8분이 제자 훈련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부활의 믿음을 갖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부활의 간증과 부활의 이야기를 알리지 않았다면 오늘날 이렇게 온 세계에 임하는 사람들이 믿을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시온교회 제자 훈련 받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가 된다면, 할렐루야, 주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주님의 기뻐하는 그런 일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는 배나 부흥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 아시잖아요.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나이도 많으시고 최고의 학자, 성경학자신. 아니, 거듭나다니요. 거듭난다는 얘기를 모르지 않거든요. 엄마 뱃속에 내가 이렇게 이 몸으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잘 이해해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 간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도요, 이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요. 할렐루야. 우리 여의도에 막 100만 명, 200만 명 모였을 때 빌리그람 목사님 오시고 그래. 올해가 50주년가 된다 그래, 희년. 저는 초대장을 이미 받았습니다만은 원래는 장춘체육관에서 하겠는데 아마 잠실로 바꾼 것 같아요. 바꾸고 가는 것 같은데. 이야, 대단했습니다. 수백만이 여의도 아스팔트 위에서 여러분 참석하신 분도 있겠습니다. 막 뜨거웠죠. 역사가 났죠. 엠마오로 실망하고 돌아가던 그분들이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하시는 얘기를 듣는 동안에 어떻게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요. 가장 뜨거워야 될 날, 가장 부활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싶은 날이 오늘이 오늘. 할렐루야. 두 번째,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 가치관의 문제지요. 나름대로 다 책임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 안병욱, 김태길, 또 김영석 교수가 여러 가지 황금 전원이라고 하는 그들이 갖고 있는 철학의 황금적인 얘기. 우리 황금률도 있잖아요, 성경에. 황금. 자, 김영석 교수는 3가지 얘기했어요. 인간은 배우는 단계가 있다. 따라합시다. 배우는 단계가 있다. 잘 배우셔야 되죠. 잘 배워야 됩니다. 잘 배우고 배우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두 번째 단계는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일터에서 어떻게 내가 일할 것인가를 잘 알 때에 행복하죠. 배울 때 행복. 내가 그것을 알고 근무하고 출근하고 일하고 할 때. 세 번째가 뭐냐? 어떻게 은퇴한 후에 이런 때 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따라합시다. 내가 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1단계도 중요하지만 2단계도 중요하지만 3번째 단계.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은퇴를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봉사 활동을 많이 합니다. 봉사로 가르친 일도 하고,
제가 해설사도 좀 했고 또 원래 상담 일을 해야 되는데 중령 3당 45세에서 54세까지 중령 3당 그 일을 지금 하라 그러는데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2의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이제 상담하는 상담 일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그 교훈 세 번째가 이제 세 번 따라합시다. 세 번째는 인생을 어떻게 살리는 일을 할 것인가. 남은 생애에 내 자신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어떻게 살리는 일을 할까. 오직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은 해적의 나라였지만은 예수 생명이 그 나라에 들어가니까 신사의 나라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날인데 미국의 국적을 가지고 지금 유럽에 선교하고 있는 제 조카가 있습니다. 선교사로 조카가 있는데 미국에서 많이 듣는 얘기가 대한민국은 전쟁터 같은 나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전쟁터입니다. 막 국회에서부터 막 아니 대통령 그 관저 대통령 계시는데 앞에서 막 다른 사람들 국회의원들. 그런데 이상한 거는 한국에 와보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전쟁터인 줄 알았지만 한국은 천국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다예요. 24시간 밥을 먹을 수가 있고 쉼터에 있을 수 있고 잠을 잘 수가 있고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잖아요. 스님들도 그렇게 불러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도둑놈들도 그렇게 불러요.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고재봉이도 예수 생명이 들어가니까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예수 생명이 들어가면 내가 그 능력도 가질 수 있고, 할렐루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할렐루야. 그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서 내가 부활의 생명을 가진 그분을 모시고 그분 은혜 안에 산다는 행복감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교훈 세 가지 한번 말씀드리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제자들이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확실히 이제 알게 되잖아요. 왜? 그분이 죽은 걸 아는데 그분이 사셨잖아요.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다. 이렇게 디다케에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릅시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깨어날 때가 있죠. 그런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부활의 은혜는 십자가 지고 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할렐루야, 나를 위하여 죽으심을 믿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사셨다라고 하는 걸 믿는 자에게 그런 능력과 그런 은혜와 그런 믿음과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듣습니까? 예수님 부활 얘기를 정말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도마가 이르되, 요한복음 20장 27절에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고 보라. 믿음이,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도마가 깜짝 놀랐죠. 아마 도마가 좀 적극적이기도 하고 좀 다혈질적인 것 같아요. 내가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사람들이요 자기 눈으로 보고
여러분, 하나님이 왜 두 눈을 주셨을까? 한 눈 좋을 텐데. 이 지구상에서는 두 눈 가지면서 위 아래 하늘과 땅을 볼 수 있는 존재가 하나 있다 그래요. 카멜리온이라고. 근데 우리는 두 가지 보기는 어렵죠. 저 천장 보고 바다 있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부활의 능력은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은 천국 세계를 볼 수 있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신,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는 슬픔에 잠긴 제자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위로? 새로워진.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죽어갔던 나무 새싹들, 여러분,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나잖아요. 봄철에 우리 눈으로 목격하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8절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부활하신 소식을 천사들에게 들었을 때요,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우리도 성지순례 가서 그 부활한 그 무덤에 서로 보려고, 먼저 보려고 또 난리. 먼저 뿐만 아니라 성천한, 예수님이 성천하셨던 장소가 있어요. 성천. 서로 거기 서보려고. 저도 한번 서봤습니다만 예수님 부활하신 그 성천했던 그 자리가 그대로 있거든. 슬픔 많은 세상, 고통과 몸이 있는 진으로는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모르고,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갖고 막 매를 맞고 그냥 온몸이 그랬지만은 찬송어 기도할 때 막 옥문이 열리고 기적이 나타났죠. 전화위복이 됐어요. 자기를 옥에 가두고 큰 소리 치던 그 간수장한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사실 은혜를 받으면 그런 힘이 생기죠. 자, 세 번째로는 절망과 낙심, 불안에 떨던 제자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로마서 8장 3, 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절망과 낙심의 껍데기가 깨지고 나니까 보는 것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꿈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부활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디다케는, 부활의 이야기는 직접 목격하고 직접 생활했던 그 제자들의 얘기는 십자가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다. 그리고 다시 태어남이 없이는 어떻게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가져올 수 없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음을 호령하고, 사망이 뭐냐? 사망을 책망하고, 사망은 아무것도 아니다. 왜? 그 넘어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부활신앙의 확신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듣고 경험하고 그걸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걸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록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역사, 우리도 역사 40년 역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마는 역사를 외면할 수가 없잖아요. 구약 역사, 성경의 모든 것이 역사 속에 있고, 그것이 또 살아서 어떻게?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그걸 살리는 일을 또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거예요. 그 자체도 살아 계시지만은 또 살리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겼지만은 박수를 쳐줌으로 어떻습니까? 그 사랑, 역사, 증거, 기쁨이 함께 하듯이 오늘 우리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도 내주하는 나에게 할렐루야. 수고하고 문제다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했고, 요한복음에 여러분 유명하죠. 영접하는 자 그 영역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랑 이처럼 독생 누구든지 이러면 자 모든 사람이 뭘 줘요? 영생을 주신다. 그 일을 위해 오셨고 그 일을 위하여 말씀하셨고 그 영생을 친히 보여주기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넘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새롭게 내 믿음이 새로워지고 내 사명이 새로워지고 내 입술이 새로워지고 내 눈이 새로워지고 내 꿈과 비전이 새로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위하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